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232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232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허락은 다릅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 과외를 할 때였습니다. 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명을 동시에 맡았던 때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들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제가 고1 때부터 가르쳤던 학생인데 처음에는 따라오는 걸 좀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잠깐 쉬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학생은 제가 가르치는 방식과 방법에 대해서 순응하고 잘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성적이 고3부터 많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원래 고2까지는 공부를 곧잘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고3 들어와서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나 봅니다. 그리고 고3 중반기 때 제가 이 학생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학생한테 말한 게 있습니다. 너는 지금 모든 걸 다 커버할 시간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자. 딱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참 수능적으로 잘 따라왔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학생입니다. 세 번째 학생은 제가 이 고2 후반기 때 이 학생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기본도 잘 안 돼 있고 더군다나 여러 과목들이 썩 균형이 잘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이야말로 할 건 하고 포기할 건 포기해야 했습니다. 제가 이 학생한테 얘기했습니다. 너는 꼭 영어 1등급 받아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영어는 1등급 받아야 다른 과목에서 경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관심사가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과탐도 하고 싶고 사탐도 하고 싶고 언어도 하고 싶고 수학도 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 모든 걸 다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렸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이 아이가 제가 하지 말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한테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 학원도 끊고 저 학원도 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하고 싶다 이야기하니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 때 네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수업들을 듣다 보니 제가 내주는 그 진도를 제대로 못 따라왔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결국 이 학생을 제 손에서 놓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뭐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왜 선생님 그때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제가 한다고 할 때 말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도리어 저를 탓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학생이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하기를 원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그 학생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그 초반에 두 학생들은 한 학생은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또한 한 학생은 전문대를 생각하다가 다행히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종종 우리가 혼돈하는 게 있습니다. 허락해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괜찮은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세 번째 학생에게 분명히 제 뜻을 전달했습니다. 넌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오직 영어에 그리고 언어에만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계속 하고 싶다 간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허락해 준 것이지 그게 제 뜻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내가 이걸 꼭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람을 알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허락받았다고 여겨서 그것이 뜻인 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살펴볼 발람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과 허락을 혼돈한 경우입니다. 이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른 것입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모압 평지였습니다. 근데 이 모압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걸 보고서는 마음에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에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의 이름이 여러분들 3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입니다.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왕의 이름은 발락입니다. 이 발락이 고민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우리가 이기지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자 머릿속에 떠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5절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브올의 아들 발람입니다. 이 사람은 점술가였습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생각하기를 점술가 발람한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압의 왕이 점술가 발람한테 많은 복채를 싸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채를 들고 많은 사람들이 발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발람이 그들을 향해서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수하니라. 발람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물어봐야겠다. 여러분, 이 발람은 점술가였습니다. 근데 이 점술가가 여호와께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둘 중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발람은 다신교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도 믿고 있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떤 민족을 저주하기 위해서는 그 민족의 신한테 부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인 여호와한테 저주를 부탁해야만 그들을 저주할 수 있다고 여겨서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하는 설이 한 가지 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마 이 사람이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설입니다. 정확히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점술가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점술가 발람한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발람에게 임했습니다.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모압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더 마음이 불안합니다. 안 되는데, 꼭 저주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더 높은 신하들을 발람 점술가한테 보냅니다. 그때 발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때 발람이 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난 안 됩니다 라고 저항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발람이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18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전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이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다시 물어본다는 것은 내 마음에 여지가 남아있으며 동시에 그 여지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발람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가되 저주하지는 말고 내가 너한테 하라는 말만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딱 보면은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구나. 그래 처음에는 가지 말라가 하나님 뜻이었는데 이제는 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라고 착각합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가긴 가되 저주하지는 마.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으니까 허락은 해주긴 해주었으나 하나님의 본뜻은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여호와의 사자를 이 나귀 탄 발람에게 보내십니다. 자, 이제부터 약간 동화 같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딱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나귀가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발람은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나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 발람이 나귀를 또 때립니다. 근데 나귀는 그냥 엎드려만 있습니다. 그러자 그 동화 같은 이야기가 28절부터 30절에 언급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3번이나 때리냐? 그랬더니 발람이 나귀한테 2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라.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러자 30절에 다시 나귀가 발람한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라고 하면서 나귀가 따집니다. 약간 동화 같은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귀처럼 발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발람도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35절입니다.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긴 가되 꼭 내가 너한테 하는 말만 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조건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드디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을 만납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점술가에게 부탁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발 저주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포한 첫 번째가 23장에 나옵니다. 23장에 보시면 2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락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지랴. 저주하라고 했더니 저주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납니다. 너 왜 저주 안 하냐? 다시 좀 저주를 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술가 발람이 두 번째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23장 22절에 나옵니다. 22절에 점술가 발람이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스라엘을 찬양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압 왕이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야, 다시 한번 저주해봐 라고 세 번째로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로 이 얘기를 하는데 24장 8절에 발람이 세 번째로 예언을 합니다. 2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발람은 발락에게 무언가 얘기해주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에는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차라리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축복만 선포해라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점술가 발람이 못 가도록 막으시고 심지어 나귀에게 말을 하면서까지 왜 발람을 못 가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은 가지 말라였겠습니까? 종종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종종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안 돼.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 안 해주십니까? 왜 도대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 발람도 그냥 애초부터 가라! 라고 하면은 그냥 가서 축복하고 오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발람이 간 걸 원치 않으시고 왜 진노하셨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발람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가지 말아라, 말하지도 말아라라는 이 하나님의 뜻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발람을 위해서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발람은 그걸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막으셨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85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 신약 성경 385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신약 성경 385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브홀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하나님은 발람이라는 사람이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이 불의의 삭실한 것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사람이 돈 때문에 시험에 빠질까 봐 하나님은 애초에 가는 걸 막으셨던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돈이 너무 좋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돈 때문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발람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나에게 아무리 많은 뇌물을 주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던 것입니다. 이 발람이 말로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해 라고 말하지만은 실상 그 마음속에는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아예 그 접점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귀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계속 막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발람을 위해서였습니다. 발람이 죄를 짓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발람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초에 너 무조건 가지 마 라고 막으신 것입니다. 근데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그나마 허락하되 저주는 절대 하지 마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은 그러면 나중에 과연 이 돈 때문에 미혹이 되었을까요? 과연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성경에 그 다음에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신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2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까 우리가 보았던 민수기 말씀에서는 발람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발람이 발락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유명한 부홀의 사건입니다. 그 부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꾀를 준 사람이 바로 점술가 발람이었습니다. 결국 발람은 타락합니다.
결국 발람은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저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발람 점술가의 결론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34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3장입니다. 구약 성경 340페이지 여호수아 13장 22절입니다. 구약 성경 340페이지 여호수아 13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죽이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짓도록 모압 왕 발락에게 꾀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발람의 목숨을 거두시는 겁니다. 저도 목회의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을 접하면은 뭐 경험치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각 사람들을 오래 접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지가 보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 얘는 돈에 약하구나. 아, 이 사람은 여인에게 약하구나. 이 사람은 물질에 약하구나. 이 사람은 게으름에 약하구나라는 여러 가지의 연약한 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은연중에 그 영역에 대해서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려고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발람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지 말라 했습니다. 애초에 가지 말아라. 또 가면 죄 지을 수 있다. 근데 너무 가려고 하니까 그럼 너 가서 저주하지 말고 그냥 와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 발람은 죄의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다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들을 왕왕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왕왕 그 신앙을 잃어버린 가장 그 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난 괜찮다입니다. 아, 나는 신앙 굳건해. 내 신앙은 흔들릴 일이 없어. 괜찮아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허락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건지를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 방법이 있지만은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은 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우리에게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너무 하고 싶은 것들은 대부분 죄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를 너무 오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너무 하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밤중에 자기 전에 나 너무 기도를 꼭 하고 싶어라는 분들 계십니까? 별로 없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정말 성심성의껏 가르쳐야지라는 마음이 매일마다 나오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을 먹고 내 의지를 꺾고 열심을 내야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그 정욕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발람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 신하들을 보냈을 때 발람이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 가지도 마라. 저주하지도 마라. 그 첫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마음을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들었던 그 마음에 들리는 그 음성이 대부분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발람은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그 죄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발람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그 첫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권력을 사랑하기 때문에, 게으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발람의 모습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하나님 자꾸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한 기도할 때, 또한 내 마음을 살필 때 주께서 주시는 그 뜻을 올바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